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율동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자리 들어가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기 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 흐르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날마다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예배로 나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뜻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속사의 수종드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정상적인 재판, 예수님의 잘못된 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뭘 맞는 거예요? 돌을 맞아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모순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그 전에 이제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이제 초막절의 일주일을 지키고 8일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가르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가세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군중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으로 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른 아침에 들어오신 거예요.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으사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다시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 다른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소위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볼 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아까 말씀했던 대제사장, 레위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겠죠. 안 좋아 보였겠죠.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입니다. 33살. 33살의 젊은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누구의縄발이에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와서 하다못해 무언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그래도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눈치를 보는 분이에요? 안 보는 분이에요? 안 봐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랍비의 정식 라이센스가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시골에서 온
젊은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낫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평생 동안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동안 내가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도 뭐 나는 어쨌든 내 밥그릇을 챙기고 있으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젊은 친구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내 제자들, 내 밑에 있던 사람들도 자꾸만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에게 듣지 못했던 정말 성경적인 해석과 어떤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갔다가 와요. 그럼 거기에서 들은 말씀들을 목사님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겠죠. 소울의 아린이가 집에 와서 눈치도 없이 아빠 되게 나이는 젊은데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아직 결혼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말씀이 아빠보다 10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 아빠도 같이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함께 가자 다음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속에서 올라오려고 그래요. 나보다도 젊고, 심지어 나는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4년에 3년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어려워요. 운전면허 시험보다 훨씬 어려워요. 라이센스를 따는 게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떨어졌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출신이며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이 사람의 신학적인 배경은 누구며 이 사람의 선생님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아빠보다 훨씬 좋아요, 목사님보다 훨씬 좋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속에서 스물스물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백날 첫날 얘기해도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고 우리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하면 성도님들도 앞에서 뒤로 계속 왔다 계속 그것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들었지 뭐예요. 주일 말씀이 그렇게 은혜. 목사님 말고요, 그 젊은 그분이 얘기하는 나 진짜 나 그 말씀 들으니까요 내가 진짜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고수도 방향으로 이제 앉을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마음속에 헷갈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혼자 와서 앉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내 성도가 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가족들을, 친척들까지 다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전도하라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그죠?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옆에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다 데려다가 놓고 그 얘기를 또막또막하면서 맨날 졸던 그 성도가 똘막똘막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게 정말 저도 지금 이거를 말하면서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이 율법사들은 진짜 어땠겠어요? 생각만 해도,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너무 열이 받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덫을 놓고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의 율법대로라면 그냥 그 여인을 잡아서 그냥 있는 곳에서 죽이던지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 여인을 굳이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안에 구별되다, 분리되다, 구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있냐? 왜 맨날 어려움을 당하냐? 이것을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을, 거룩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겉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배를 늦으니까 목사님이 너 왜 늦었니? 왜 늦었어? 다음에 빨리 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빨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우리 학생들을 칭찬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늦게 나오면 눈치도 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준수 왜? 너무 행복해? 혼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안에 뭐만 남냐면 예배 시간을 지키는 모습만 남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안 좋은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좋은 말을 하진 않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어쨌든 내 겉모습으로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급급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건주의자들 중에. 그런데 그 경건주의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겉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사라지고 겉모습으로만, 그리고 겉모습이 율법대로면 잘하고 있구나, 넌 경건한 사람이야, 넌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게 있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생이여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랍비예요, 랍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면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여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말대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선생이여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말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말과 행동에 대한 그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뭐가 맞는지 한번 가르쳐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래요? 둘 다 죽여.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령법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재판의 여지가 없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에서 그렇게 했으니 돌로 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당시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로마 사람들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율법에서 그건 너희 법이고 지금은 로마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법을 따라야 된다. 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로마가 정한다. 만약에 너희들 법대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임의대로 죽이면 이것은 로마의 권력에 반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반역자로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오, 죽이시오, 율법대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로마에다가 고발을 하면 이 예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예수님이 죽이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들 들어본 적 있죠?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율법을 누군가가 어겼어요. 그런데 이 로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 안에서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이지 마시오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면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에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면 열심당원들이 어느 순간 가서 예수님을 확 몰래 죽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살리지도 못하는 기막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은 바닥에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좀 해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들의 죄를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너희는 잘났냐 뭐 이런 걸 썼다고도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군중의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는데 어떤 효과는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씻으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죽여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죽여요 살려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다가 또 글씨를 쓰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너희는 죄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신명기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사형법 가운데 위증 방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냐면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증인은 한 사람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래서 적어도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바울을 모함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증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이 법정에 가서 섰는데 증인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증인들을
두세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법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인들이 섰어요. 그 사람을 이제 죽이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왔고 이제는 그 사람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만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봤습니다 라고 증인이 내가 되었고, 그래서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 뭐 돌을 세게 던지든 약하게 던지든 일단 먼저 돌을 던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던지면 누가 먼저 던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증인이 먼저 던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뭐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어쨌든 막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에게 사실 알고 보니 죄가 없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책임은 증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던진 사람들은 아무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증인들, 처음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살인죄를 그 증인에게 전가하게 됨으로써 누명을 쓰는 사람들, 누명을 써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좀 흥분이 돼 있죠. 조금 이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조금 사람들의 흥분이 가라앉혀졌지만 여전히 지금 어쨌든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나도 돌을 던져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돌은 들고 있지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먼저 돌을 던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 하시고 다시 뭘 했다 그랬어요? 땅에 또 글씨를 쓰신 거예요. 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에 편안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고발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도 하고요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변명하기도 하는데 봐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변명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그냥 당당한 거예요. 변명하는 마음이 이기면.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 죄를 고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기면 그것이 내 안에 죄책감으로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아니 증인은 돌을 던져라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증인한테 돌을 던지라고 하면 분명히 몇 사람 증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증인들이 지금 내가 먼저 오케이 난 봤으니까 난 내가 돌을 던질 준비가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선뜻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라고 해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숨은 곳에서 더 죄 지었잖아. 야 그 간음하는 것보다 넌 다른 율법 안 지켰? 넌 다른 율법 다 지켰어? 너도 안 지켰잖아. 너도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죄가 있잖아. 계속 마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 마음에 그러니까 양심에 화 맞은 사람들, 양심에 굳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9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여러분 어른이 죄가 많을까요? 젊은이가 죄가 많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죄가 많을까요? 목사님이 죄가 많을까요? 잘 생각하고 그치?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죄가 많겠니? 내가 목사님이 죄가 많겠니? 뭐야 목사님 그렇게 약간 강압적인 그런
그런 이미지였니? 자, 누가 죄가 많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죄가 더 많아요? 말씀 못하세요. 제가 훨씬 많죠. 제가 우리 친구들보다 적어도 나이 이상만큼은 많겠죠. 훨씬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과거의 그 죄들,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죄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양에게 소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소를 불태우고 했지만 내가 해결되지 못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나를 찌르는 그런 죄가 내 안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적으라 그러면 아마 종이 몇 장으로 적을걸요? 그런데 벌써 제 정도 나이만 돼도요, 뭐 2박 3일 걸려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적을 수밖에 없어. 생각나면 또 기도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떼굴떼굴 구르다가 회개하고 또 죄를 졌고, 이거만 몇 날 며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다 드러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저수지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기엔 깨끗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손가락으로 휙 접고 나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쫙 올라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번 이렇게 들춰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생명이 되시고 오직 빛이 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저수지에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휘휘 저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런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판결을 딱 내리시죠.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이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만 사실 율법적으로,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재판이 옳은 재판이에요? 잘못된 재판이에요? 잘못된 재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고 다 갔죠. 그럼 여인이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잠깐 이제 다 갔지? 죄 없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잠깐 거기 가서 벽에 가서 서. 움직이면 안 돼. 내가 한 방에 보내줄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다음 생에 다음 생에는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잘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움직이면 더 아파 하면서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 이것은요 그냥 개인에게 횡단보도 건널 때 손 잘 들고 잘 보고 건너야 돼,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는 죽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에 대해 사실은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그냥 보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론상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6월절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지실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지금 이 여인이 죽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돌 맞아서 죽을 그 죄를 내가 이제 갚을 거야. 곧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집으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진 판결을 하신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너는 집에 가. 너의 죄 그게 사형이니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집에 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심판, 지옥의 형벌이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인처럼 노임을 받게 됐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소합니다. 계속 참소해요.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해서 수련회나 집회나 어떤 이런 모든 것이 끝나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해요. 야, 예배 드린 지 몇 분 지났다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이미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0편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발등상, 제가 이제 기도하거나 얘기할 때 발등상이 되게, 예수님의 발 앞에 발등상 되게 해달라고. 발등상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나면 적군의 왕을 죽이지 않아요. 쉽게 죽이지 않아요. 살려둬요. 그 가장 큰 권력자를 데리고 와서 왕 앞으로 끌고 와서 왕 앞에 발등상,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누워 있으면, 누가 해볼래? 아니야. 자, 있으면 발로 이렇게 올려서 어허 하면서 이 앞에 적국의 왕을 내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훨씬 강한 자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도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이미 다 이겼다 라고 하는 증거로 발등상을 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좌 앞에 발등상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미 얘네는 그 예수님 앞에 발등상 되려고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식으로 참소하더라도, 야, 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가서 그 앞에 발등상 되어라 라고 하면 깨갱 하면서 가가지고 그 앞에서 발등상 되려고 줄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시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들어본 적 있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본 적 있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자, 하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됐니 너희들? 정말 됐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예수님, 하늘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 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함께 앉아 계세요. 두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보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형식,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이제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원래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 제사장에게는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 제사장은 뭘 했을까요? 뭘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네, 제물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소를 하면 소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저의 죄를 얘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일로 오시오.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 다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소가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촥촥촥촥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저 소가 찢겨지는 것처럼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말고요. 그냥 내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소가 죽은 거예요.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장승리 씨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 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장승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중보. 첫 번째는 제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중보 사역이에요. 그래서 장승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가 죽은 걸 지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러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제 죄도 사해져요. 장승리 씨의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죄가 사해졌다고 해라.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장승리 씨, 당신의 죄가 사해졌어요. 오예! 그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두 개. 제사 드리는 것, 중보하는 것. 자, 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 우리 극동 방송 하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월요일 날 10시에 들으시는 분 손대지 마세요. 자, 극동 방송에서 이제 룻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자, 빨간 날이라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비밀인데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려요. 라이브로 하는 줄 아셨죠? 녹음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이제 룻기예요. 룻기. 저는 룻기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랑 헷갈려요? 롯이랑 헷갈려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룻기. 자, 조카 롯.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롯이 지금 아브라함과 흩어져서 이제 소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북쪽에 있던 연합군들이 와서 소돔과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기르던 군인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거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그 네 개의 큰 연합군을 이기고 많은 재물들을, 그리고 조카 누구를, 헷갈리죠? 롯을 제가 원래 안 헷갈렸는데 제가 헷갈리다 그러니까 더 이제 헷갈리죠. 자, 어, 롯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이제 오고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11조를 그에게 줍니다. 그에게 줘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 이제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땠냐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에게는 멜기세덱이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멜기세덱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거의 같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같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게 아까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중보. 오, 할렐루야. 제사와 중보.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만난 멜기세덱에게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보는 제사는 없고요. 중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보. 축복하면서 중보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는 없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제사는 없는 제사장. 그에게는 중보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자,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제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부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중보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라서 뭘 하고 있다고요?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예수님은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 구약에서의 제사장과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과 같아요? 멜기세덱과 같아요. 이해되시죠? 왜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떤 많은 다른 신학자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단적인 사유로 이것을 잘못 연결시켜서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멜기세덱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라고 하면 대놓고 이단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제사와 중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중보자이신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새 언약은 이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첫 번째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중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율법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돌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말씀을 새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고 나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율법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듣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실 때 어떻게 중보하시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그 들려지는 말들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어요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그래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녀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용서해요.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다음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 너 지난번에 2년 전에 그때도 너 아빠가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너 2년 전에도 얘기하고 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엮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은 내가 소를 한번 잡았어요. 아까 소를 한번 잡았어요. 그러면 소를 한번 잡은 것으로 이제는 나의 죄가 다 끝나나요? 아니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뭘 잡아야 돼요? 소를 또 잡아야 돼요. 내년에 또 잡고 후년에 또 잡고 계속해서 또 잡아야 돼요. 큰 죄를 저지를 때마다 각종 동물들을 다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사함은 원래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의 죄사함은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요. 율법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해 주세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죄를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저는 죄를 짓겠습니다. 일단 저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 죄를 지을 거예요. 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들이 다 가서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장승리 저거 목사가 말이야 예배 끝난 지 몇 시간 됐다고 또 죄를 짓고 저러고 하고 있습니까? 얘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셔서 뭘 보여주세요?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들어 올려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승리 목사를 위해서 걔가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죽었는데 네가 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참소하냐. 이미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해서 소를 잡거나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제사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에서 또 너 또 죄를 지었냐? 또 가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약간 이단 느낌 나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에서 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제사의 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만 하시면 돼요? 중보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하면 안 되는 재판을, 지금 비정상적인 재판을 누구를 향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그래요? 그럼 나는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 저랑 한통 하러 가실래요? 은행 가가지고 막 털고 어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감사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자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의를 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훼손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죽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죽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온전한 재판, 온전한 심판을 그 여인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여기 없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 드리는 자리로 가서 오늘도 소를 또 잡아야 돼요, 제가 또 오늘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참소하면 거기에서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보좌로 올라가서 예수님 잠깐 손 좀 빌려주세요, 예수님 잠깐 옆구리 좀 보여주세요, 얘가 자꾸 나를 참소해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띄어다가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지 않느냐라고 하며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음하여 잡힌 여인이 받은 그 재판, 간음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받은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감사와 동일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의 사역은 이미 마치셨어요. 오직 우리를 위한 중보와 축복의 일들만 감당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또 넘어져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 손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는 이 아이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이미 자기는 죽은 줄 알았어요. 이미 끌려갔을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자유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제사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긍휼하신 은혜를 얻은 자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싱어들 같이 찬양해 주세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부르신 그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